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1장은 지난번에 여러분 다 보셨지만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어떤 죄를 지적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한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지만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이 바로 1장에 나온 겁니다. 어떤 겁니까? 1장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며 어리석은 자, 약속을 어기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로마서 1장 끝부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는 것. 이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정작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해결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가 참 중요하죠.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회개합니다.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안 된 사람은 다 안 됩니다. 세상 줄을 끊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물세례, 그리고 더 나은 것은 성령과 불세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성령 세례 받고 불세례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선언하다. 그래서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가장 좋은 길은 성령과 불세례 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성령과 불세례 받으면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세상 줄을 끊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사람 자체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봉하는데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석점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는데, 이건 죄된 본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게 안 된다고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선을 행하고 영생의 길로 가려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가능한 겁니다. 절대 죄의 삶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림의 떡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를 수가 없죠.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과 불세례 받고 정말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예수를 믿고 물세례 성령 세례 받고 창세기부터 공부할 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따를 수가 없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지 않고는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따라 갈 수가 없죠.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먼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 헬라,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가 없다는,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형식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정말 이삭의 자녀, 약속으로 난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길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인 기독교인에게도 안 됩니다. 유대인에게도 안 되고 이방에 안 믿는 사람도 안 되고 형식적인 기독교인에게도 안 됩니다. 진짜 약속의 자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방인들은 여기 율법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단 예수 믿는 사람만이 행할 수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방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죠. 율법이 이를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율법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됩니다. 맹인의 길을 하게 됩니다.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 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이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죠. 어린아이의 선생이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은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약속의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죠.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마찬가지죠.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절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약속의 자녀가 진짜 유대인인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율법 어김으로.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규범입니다. 그 대표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헌법을 만들 때 십계명 중심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헌법을 만들 때 십계명 중심으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돌판에 친히 새겨준 법입니다. 3,400년이 지난 이 율법이 세계 최고의 명문 법이 된 겁니다. 그 율법 하나, 십계명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가 진짜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율법은 나라마다 거의 모든 나라가 헌법을 만들 때 이 법을 기초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됩니다. 이 법을 어기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법을 가정에서 지키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죠. 이 법을 어기면 나라가 무너지죠. 더러운 나라가 되죠. 이 법을 어기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참 놀라운 법이죠. 이 법을 지키면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 법을 성도들이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 모독받죠. 기독교라고 개독교라고 소리를 듣죠. 굉장한 법이 3,400년 전에, 지금도 오늘 전 세계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된 겁니다. 판검사들도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하면 10계명 공부하죠. 자, 25절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었다나. 이 법을 어기면 유대인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도.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를 지키면, 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를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무할례자라도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규례를 지킬 수가 있죠. 그 법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것은 표면적 유대인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모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 뜻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늘나라라.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로마서 2장은 바로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진리를 모범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지만은 정작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장을 통해서 내 자신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예수 진짜 믿는가? 그저 입만 발린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입만 믿는 종교인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영생의 이 땅에 120년이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난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르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입각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